오늘 시편 27편부터 29편까지를 읽었는데요. 시편을 읽을 때는 한 절 한 절 이렇게 또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음미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편은 여러 면에서 이렇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또 여러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들을 또 이렇게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읽었던 시 중에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지었던 27편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7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그 2절에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그리고 3절에 전쟁, 그리고 5절에 환난,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걸 보면 다윗에게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쓰는 단어들을 보면 지금에 있는 상태들을 알 수 있어요. 액센트도 보면 알 수 있죠. 얼굴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힘든 일이 있구나. 다윗은 삶이 이렇게 힘든 여정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고 또 왕이 되어진 그 여정 속에 보면 편한 날은 없어요. 늘 그 힘든 그 대적들과의 싸움 때문에 힘든 삶에 있었던 거죠. 그런 다윗에게 삶의 그 고난이란 뭔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그 위협들, 그 어려움들은 다윗에게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리고요,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든 일을 마주하기 싫으니까.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고 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니까,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일에,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에, 그 사람들의 숫자에, 거기에 눌려 살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내 생명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2절에서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대상들, 또 세 대상으로 말하죠. 악인들, 그리고 대적들, 원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요, 내 살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와요. 그런데 그들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요. 다윗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수많은 그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원수들, 대적들, 그리고 이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보다 더 강하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2절은 과거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살아온 여정을 보니까 다 죽이려고 왔거든요. 주변에는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왔는데 결국 그들이 넘어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고난, 3절은 이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고난에 대한 다윗의 자세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진을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이 두렵지 않대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괜찮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근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강하게 확신하는 거.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다윗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진짜 성전을 많이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가져온 일이에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성전을 사라지냐? 아니에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장차 지어질 성전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해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거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낱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사실은 다윗은 성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약으로 가져보면 그리스도가 몸으로 친히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성전 속으로 초대하셨잖아요. 근데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나를 지키는 공간이에요.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는 곳. 사람들을 보면 뭐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런 이야기들 보면 그냥 어떤 장소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며 하는 게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의미한 일인 거예요. 비생산적인 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었잖아요. 그것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깊이 만나면 지금 있는 이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너무너무 힘든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도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하나님이 때로 나를 숨기시고요. 높은 바다, 그 바위 위에 나를 올리셔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많아지면 공격해오면 내가 작아지잖아요. 이축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바위 위에 두시면서. 근데 이게 이 성소에서 이걸 경험해요. 성전에서.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온수 위에 들리리니. 그죠? 원수들이 막 이제 죽이려고 오거든요. 더 사방에 있어요. 다윗의 원수들은요, 막 주변의 나라뿐만 아니라 막 신하들도 있고요. 자기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요. 수많은 그 이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개 탁 쳐박고 그냥 구석에 가서 숨고 싶은데요. 고개를 당당히 들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여러분, 다윗은요 성소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지어질 성소를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지어진 성전 속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그 안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 찾아가서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더 강한 힘을 가져서 그 사람들을 복수할 필요도 없어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강한 그 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은밀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힘, 최고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다윗이 또 무엇을 합니까?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성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간이고, 그리고 우리 삶 전체의 인생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7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 때 막 푸념하고 볼멘 소리도 하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나에게도 막 혼자 외치는 소리가 있고요. 야참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너 그렇게 무서워하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 외치는 말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 앞에서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지 몰라. 막 푸념 뜰 때 있잖아요. 볼멘 소리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한테 문제를 말한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푸념 떠고 볼멘 소리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이론은 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내어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 10월 27일 날 우리 서울역에서 이렇게 집회할 때 갈 때 그 현장에서 우리 그 김영재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 그 김영재 목사님이 그 소리내어 기도할 때 간절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면서 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을 사역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를 때 주님이 들어주신대요. 또한 긍휼히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하잖아요. 응답하소서. 이게 다윗은 알고 있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8절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얼굴을 찾으라 주님 말씀을 했잖아요. 힘든 순간에 대적들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구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구할 때 그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이가 있다면 부모일 거예요. 근데 부모는요,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해주셔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은 부모는 다 해줄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다. 여호와는 나를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뛰어서 마지막 절에 다윗이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뭘 기다린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외쳤잖아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평강 목사님한테 비전 세미나 때 우리 교회에서 그래 들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냥 기도의 삶과 기도 이후의 삶이 잘 연결돼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능력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편 27편을 통해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란날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